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년에 육신이 온전히 자신의 하고자 하는 것을 삶을 누리며 자신의 어떤 삶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년에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일종의 의무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강을 잘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각종 성인병이나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이 굉장히 예전에는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인격이 아니라 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운동이 좀 힘든 분들은 약을 먹어서라도 이걸 좀 어떻게든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노심초사 이런 건강을 위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해서 거기 있는 선생님에게 PT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운동 지도를 받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질병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의 건강까지 챙겨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게 주신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의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이 특별히 영적인 건강과 위생을 잘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에 관한 규정,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인간이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혹은 일생의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시린을 구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읽은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즉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이것이 거래를 위한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일종의 무슨 그런 거래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나시린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흔히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막 내 삶을 마음껏 내 하고 싶은 쾌락에 맡기는 이런 행동을 엄격히 금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으로 내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의 시간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시린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같은 경우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삼손이란 아기가 너희 부부를 통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즉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이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였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정에 관한 그 규정을 삼손의 부모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이 태어난 아이는 평생 동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그리고 죽은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그 사자의 시체 더러운 그 부정한 것인데 성경에 금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막 꿀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제일 끝에 어떻게 됩니까? 들리라는 여인에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비밀을 그냥 알려줘가지고 머리가 잘려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냥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지기까지 삼손이 그렇게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더니 나시린의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순간 이렇게 버림받아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야 됐던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일정 시간 자신을 구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은 스스로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서원을 이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일정 기간을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도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비로소 깎았다는 것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간을 잘 이행했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이제 확인받는 절차로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까요? 어떻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을까요?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일정 기간을 복음 전파와 선교 여행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했고 이 증거로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나시린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뭐 앞으로 이제 머리도 깎지 말고 저는 뭐 이제 뭐 이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우리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나시린의 규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가지 다른 어떤 규정들은 어차피 다 그냥 보면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머리 잘라도 되고 또 다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나라고 하는 그 다짐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이 나시린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에게 택함마다 너무도 위대한 아주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내 영광이 되지 못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일정 기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나시린의 소원을 이행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나시린의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실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의 삶을 대신 사는 삶이다 생각하며 내 삶을 세상의 쾌락을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나실인의 삶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나실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옛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받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